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세 가지 예물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에 여행들을 많이 가신다고 그래서 많이들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들 나오셔서 주님의 탄생을 예배로 더 감사할 수 있어서 제 마음도 기쁩니다. 오늘 세 가지 예물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선물 교환 많이 하시지요. 선물도 많이 사고 또 평상시에 고마웠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선물을 사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 둘이가 엄마 아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야 되니까 몰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몰에 함께 가족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몰 앞에 이미 벌써 그 도로인데도 주차장을 방불할 정도로 차들이 많이 있었고 들어가 보니까 저마다 제가 한 1년 만에 처음 간 것 같은데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물을 이렇게 고르는 것을 보면서 아마 머릿속에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주고 싶었겠지요. 근데 그걸 보고 있자니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카드도 사고 선물도 사서 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의 유익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하나를 사서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딱 주는 것으로 끝나는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살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사러 가서는 그 사람하고 이게 맞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또 포장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줄 시간을 기다려서 타이밍을 보아야 하고 선물 하나는 선물 하나가 아니라 일주일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준비에서부터 사는 데서부터 전달하는 데까지 그 하나의 선물 때문에 그 사람을 온통 생각하게 되는 유익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 둘하고 저희 부부가 몰에서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 선물이라면서 종이 가방에 이렇게 저렇게 사서 아주 얼굴이 흥분되면서도 지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뭘 샀다는 듯이 Don't look at it, don't look at it,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방은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집으로 와서 자기들이 방에 들어가서 포장을 막 합니다. 그래서 Don't come in, 아빠 엄마 들어오지 말라고 포장을 막 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에 뜯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선물이 서로에게 주는 어떤 그 값어치, 귀중함, 생각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굉장히 아주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 보니까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3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3가지 예물이라는 건 있지, 그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트 방향이니까 틀림없이 페르시아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별을 보다가 너무나도 아마
역사에 한번 등장할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별이 뜬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력적이고, 저 별이 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The Great King, King of Kings, 이런 사람이 오면 틀림없다.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놓칠 소냐. 나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박사들 여러 명이 똑같이 동의를 하고, 가자,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하나씩 들고 그 별을 쫓아가니까, 멀리 멀리 예루살렘이라고 뭐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나라에, 페르시아에 비하면 그 나라가 뭐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도시 중에서 또 작디 작은, 손바닥보다 더 작은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밖음도 안 되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더니만 떡하니 멈춰 서는 겁니다. 저곳이다 하고 그 별을 쫓아가 봤더니만, 그 마구간 초라한 집에 이 세상을 다스릴 임금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래고 감동을 받아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선물을 드림으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겁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뭔가 종교교회가 존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 이 세 가지는,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perfume, 향기를 내는 것이고, 이것은 또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나타낸다. 그분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해 대속의 희생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이견을 달 마음이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선물이 주는 의미 자체가 있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몰라도 편의상 세 가지 예물이니까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듯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세미한 식구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만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잠시 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우리의 황금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당신은 그 어떤 내가 소유한 것보다 더 귀한 분이시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여러분만의 황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황금을 꼭 황금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이 제일 좋은 것을 비유할 때에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비유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저의 황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물,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황금은 꼭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가장 큰 가치가 돈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물질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황금을 드리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황금만큼 귀한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겠죠. 저는 우리 청년들도 젊음이 여러분의 황금이라면 그 황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돈, 건강이 아니라 IQ가 굉장히 높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황금 같은 선물을 받으니까 그 지성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사용하는 게 황금을 드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는 라비 제크라이아라든지 자스틴 맥도웰이라든지 오스 기니스라든지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지성인들이 나와서 많은 기독교를 변증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디펜스를 해줘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좀 탁월한,
그러니까 IQ가 150, 60 되고 탁월한 지성을 하나님 주셨으면 최고의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최고의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최고의 직책을 오르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물론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사용해야 되지만 좀 그런 지성을 가지고 그 지성의 황금을 하나님 앞에 좀 드려서 탁월한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나오고 변증가들이 좀 나오고 철학가들이 좀 나오고 사상가들이 나오고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신학자들이 나오는 지성의 황금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에 돈이 있는 분들은 돈으로 황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건강이 있는 분들은 자꾸 그걸 다른 데 쓰지 말고 건강의 황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탁월한 지성이 있는 분들은 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드리시면 하나님은 그 지성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 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나의 황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황금이 뭔지는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여러분의 자랑인 그 황금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고 그분 앞에 굴복시킨다면 하나님은 그 황금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 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크리스마스 선물에 뭘 드려야 하는가? 유향을 드려야 한다. 유향이라는 것은 동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든지 이런 동부 아프리카나 거기에 접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아라비아 반도에서 나는 사막에서 자라는 관목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뭐 풀도 날 수 없고 나무도 날 수 없는데 이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데, 그 나무를 칼 같은 걸로 딱 찍으면 거기에서 우리도 상처가 나면은 여기 딱지가 않고 그 항체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처럼 딱 찍으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진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다가 딱지가 않는 것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럼 그걸 착착착착 쳐가지고 그거를 소금 덩어리처럼 되는 그걸 모은 것을 유향이라고 합니다. 그 유향을 가지고 이제 향기가 나는 향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에 무엇을 섞어서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고 상처에서 나온 진액으로 향기가 만들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 선물 동방박사처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향기 나는 삶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 가까이 가서 맡아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우리 세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냄새가 없어지고 향기가 진동할 수 있기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냄새가 나면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먹으시는 거고, 우리가 향기가 나면 우리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받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예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선물을 해와서 기쁜 게 아니라 잘 살아줘서 칭찬받는 게 부모에게는 면류관이 되고, 그게 어떤 선물보다도 자식들에게 고마운 선물이 되듯이 우리도 잘 살아드리면은 향기 나는 삶을 살면 그게 주님은 우리에게 받는 최고의 선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삶을 마음대로 사는 예수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냄새나는 삶이 아니라 향기 나는 삶으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면 그게 다른 선물 드리지 않아도 주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딱 진행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날 것 같죠. 세 번째, 예수님께 드릴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냐? 모략입니다. 모략. 이 모략은 뭐냐면 치료제입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나무에서 채취하는 오일인데 광범위한 치료제입니다. 치통을 없애주는 일반적인 치료에서부터 나환자까지 치료를 해줄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부제까지 사용되어지는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될 만큼 광범위한 치료제가 이 모략입니다. 그런데 이 모략은
항상 거의 대부분 먹고 함께 사용이 되냐면은 향료와 함께 사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에서 잘라낸 소금처럼 딱딱한 이 향료는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모략을 함께 타서 녹여가지고 사용을 하면 향유의 향기가 나면서도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바르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는데 이게 치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첫째 우리의 최고의 것을 황금으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향기 나는 삶으로 드려야 된다면, 세 번째 우리의 삶은 뭐냐면 모략 같은 삶을 살아서 누군가를 치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가슴에 멍자국이 난 사람에 함께 울어주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육신을 살려주고, 우리는 모략입니다. 우리는 모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볼 때에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지요. 헨리 나우엔의 책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Wounded Healer라고 말하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구를 말하냐면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뭘까 생각하다가 저는 깜짝 놀라면서 이거다 하는 생각이 유향과 모략이 만난 것이다. 유향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자기 몸에 상처기를 넣어가지고 나오는 진액 가지고 만드는 게 유향이고요, 거기에 모략을 부으면 최고의 치료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상처 입은 치료자가 바로 유향과 모략이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향기 나는 삶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모략이 되어서 여러분만 만나면 힘이 없던 사람이 힘이 나고, 낙담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그냥 불평하던 사람이 찬송으로 바뀌고, 배고픈 사람이 배가 채워지고, 좀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치료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모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향기 나는 향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향유와 모략이 만나서 제 삶 자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주셔서, 제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이해하게 하시고, 옛날에 내 마음에 난 그 멍자국 아직까지도 그것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이걸 상처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기에 모략을 부어주셔서, 저도 하나님 이런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한마디만 하면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상처 입었지만 이제는 치유자로, 오히려 상처가 치료제로 사용되어지는 상처 입은 치료자, 저의 향유와 저의 모략이 만나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삶으로 산다면 우리 주님 다른 거 바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큰 선물이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선물 주셨잖아요. 생명 같은, 당신의 황금 같은 생명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허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거기에 피가 나는 향유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멍든, 정말 그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던 육신과 마음의 질병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직접 치료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황금이 되어 주셨고, 유향이 되어 주셨고, 모략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드리고,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며 치료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세 가지 가장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저희가 드림키드, 팀키드, 유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황금 찬송, 그리고 우리가 기도, 함께 우리 찬양팀의 연합 찬송,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저희가 세 가지 예물처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또 세 가지 예물을 평생 드리며,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황금 같은 지식, 황금 같은 물질, 황금 같은 은사들, 황금 같은 가장 젊은 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저도 치료하고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동방박사가 드린 그 예물,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영죽을 우리가 영 살게 되었습니다.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영영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으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는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오리지널 방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죠? 그렇게 부르는 거.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1절 다시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2절 찬양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3절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부르셔서 오늘 성탄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이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하나님 2016년도에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온 천하 만민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며,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 생명, 진리, 기쁨, 능력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풍성한 생명의 삶이 넘치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성탄절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이곳에 있는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